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에 베드로가 이미 죽은 다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여제자를 살리는 기록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인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비다라는 이름입니다.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다비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헬라어로 이름이 번역해서 도르가라는 그런 이름으로 또 번역되어지기도 그러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의 뜻, 영양이란 뜻입니다. 양의 한 종류죠, 영양. 당시에 요빠라는 도시는 수리아의 통치하에 있었는데 이 이름은 수리아 지방의 흔한 여자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 지금 이름들이 흔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리아 지방의 흔한 이름 중에 하나, 바로 다비다라, 도르가라는 이름이었다,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비다를 가리켜서 여제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의 일을 신실하게 행하는 주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거는 여러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다비다는 재산에 여유가 있어서 이웃을 돕는 일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여인도 과부였을 것이다. 이건 주석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기도 하고요,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그리스도인 그렇게 인정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또 좀 우리가 좀 기분 나쁜 듯한 그런 말로 예수쟁이, 그런 얘기도 우리가 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저보고 예수쟁이 하면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쟁이라는 말은요, 한국 수산말로 전문가란 뜻입니다. 예수 전문가라는 그런 얘기니까 기분 싫어할, 나빠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 스스로도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다비다를 가리켜서 여제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제자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죠.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일이죠. 전도하는 일도 그렇고요, 교제하는 일, 또 선행하는 일, 개인 생활. 여러분, 개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 개인의 영적인 생활 중요하잖아요. 또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의 생활, 또 사회 안에서의, 또 교회 안에서의 이웃과의 그런 관계, 이런 신앙생활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것들 중에 다비다는 이 여러 가지 중요한 중에 구제하고 선행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선행과 구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9장 3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사도행전이 기록된 시기가 기원 후 61년부터 63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여러분 신약에서 구약으로 넘어가는 그런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는 성경에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자는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을 잘 알잖아요. 사람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여의고 혼자 된 여인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앞에서 도르가가 부자였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많은 재물들로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했을 것이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다른 한편으로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 나눠준 것은 반드시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죠.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선행과 구제를 잘 많이 해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으로 구제하고 무엇으로 선행할 수 있을까?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싶어도 여러분,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이거 어렵잖아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으로서 들은 얘기인데요. 어느 성도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만일 제가 20억을 목사님한테 드리면 어떻게 쓰실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게 웃고 넘어갔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속으로 그랬습니다. 가져다 놓고 말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모든 일에 말만 앞서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말은 잘해놓고 행함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씩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러는가 하면 가끔이 아니죠. 자주 선교사님들로부터 연락이 오고 또 목사님들 지방 안에든지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또 성도님들이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어렵다는 소식을, 특히 물질적인 문제로 어렵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물질이, 예를 들어 선생님에게 그것이 있어질 때 선생님도 이렇게 많을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큰형님도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다가 지금 은퇴하셨는데 저희 형님도 빠듯하게 살아가시더라고. 보니까 어렸을 때 보니까 형님이 월급 탄 거 이렇게 쭉 써놓으신 거 보니까 한 푼도 안 남으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선생님에게 제자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물질이 어느 정도 물질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가끔 여러분이라는 아름다운 소식들 들리잖아요. 선생님이 알게 모르게, 아마 알게가 아니라 모르게 했을 것 같아요. 조용히 제자를 불러서 학비가 없는 애한테 학비를 대주는 그런 선생님들 있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목사에게 이런 이웃사랑의 마음이 있고 또 물질이 있을 때 선교사님들 도와드리고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도와드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를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귀한 일 중에 하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공개적으로, 때로는 무언으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상처난 마음과 상처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일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요즘 들어 이런 소식들이 자주 저한테 들려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요 성도들 개인도 힘들지만요 미자립 교회들이 힘들고 선교사님들이 더 힘든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들을 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소망, 그 다음에 소박한 생각은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귀하게 대접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어떤 때는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것이 한정된 우리가 무엇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인지를 성경적인 시각에서 규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게 엄청난 부가 없을지라도, 놀라운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슈퍼맨 같은 큰 능력을 소유하지 않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웃을 섬기고 구제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였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큰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아주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알고 계시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그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고,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저 교회 존경하고 사랑한다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는데요,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정말로 힘들고 암울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그다음에 2장 14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당시에 여러분 지역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였던 사람들이죠.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을 쫓아낸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 또 하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대적이 된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큰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큰 고난을 당하게 된 원인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아멘. 말씀 중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여러분 가족에서 쫓겨나고 뭐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가끔 그런 얘기 듣고 그러는데요, 지금 그랬다가 큰일 나는 시대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너무 편해서 어떤 경우에는 신앙의 귀중함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고 싶으면 이러고 저러고 싶으면 저러고, 이번 주에는 마음이 편하니까 교회 나가고 마음이 조금만 불편하면 교회 안 나오고, 제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들이 이전에 섬기던 우상을 버리는 결단을 동반하는 것이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사회에서 당하는 모든 불이익을 감내하겠노라는 비장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감내하고 신앙생활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을 해볼 때 바울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격려하고 싶은데, 위로해 주고 싶은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선택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인 디모데를 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세 가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 위에 굳게 서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두 번째로 그들을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뭐 첫 번째와 뭐 비슷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불이익 당하고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지만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 믿음 위에 서야 된다. 지도자로 하여금 격려하게 하는 것. 세 번째로 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오래된 교회도 아니고요. 얼마나 믿음이 크기에 이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본이 되고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오고 있는가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파송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더 놀라운 사실은요.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기대했던 것들이 다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6절부터 10절 말씀 보게 되면요. 바울의 모든 근심이 기쁨과 감사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한 걸음 더 나가는데요. 10절 말씀 보게 되니까 그 감사가 다시 기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것 아닙니까? 참으로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디모데가 방문하는 것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힘을 얻고 담대함을 회복을 해서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박해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라는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무엇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는데요. 첫 번째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대안은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안 가세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 가지고 목회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 공부는 이렇게, 전도는 이렇게, 또 뭐 기도는 어떻게 하고 막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 물론 프로그램이 중요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교회 핵심이 아니고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또 어떤 방법론이 아닙니다. 디모데 같은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고치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때로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도 속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많잖아요. 안 좋은 소식들 들리면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 안 좋고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는 사람을 키우지 않고 사람을 사용하기만 한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부목사님을 사용하고 때로는 성도님들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그 모습 보고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바울이 세웠던 사람 디모데가 정말 멋지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 동천교회도 사람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사역의 핵심, 오늘 8절 말씀 보면요, 본문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사람을 주 앞에 굳게 세우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디모데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 앞에 세워놓는 그런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좌절과 시르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와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목회를 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그런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부요함이 없어도 주님 안에서 붙들리면 이 세상에 재벌이 할 수 없는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역의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상처 입은 치유자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디모데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과연 디모데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어떤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디모데가 디모데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디모데가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디모데가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총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쪽엔 별로 관심도 없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목회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연회 안에서 이런 일들은 제가 좀 보고 그러는데요. 제가 손가락으로 일부 예배 때도 말씀 전하고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손가락으로 한 10명, 5명 내지 10명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연회 안에 어떤 중요한 행사들 누가 좀 이렇게 알아주는 그런 데 가면 꼭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마 여러분 이런 오랜 환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신앙적인 상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있다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제 경험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로 문을 잘 안 열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을 여는 대상이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에게 문을 여는가 하면요, 상대방이 나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을 체험했던 사람, 또 어떤 경우에는 나보다 10배, 20배의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람들 앞에 설 때에는 문을 연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겪은 그 경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디모데는 그런 과정을 거쳐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부터는 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여행에 동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어떻게 큰 고난을 당했는가에 대한 성경에 직접적인 그런 말씀이 없어요. 바울같이 내가 무슨 매를 맞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죽을 뻔하고 이런 것들 디모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과 동역했다는 한 가지 사실을 놓고 보더라도 바울이 당했던 그 극심한 고난, 디모데의 고난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도 모진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냈고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견디고 다시 힘을 얻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제 사역의 핵심은 주 앞에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한 재물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구제를 물질을 나눠주는 것만으로 국한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가난을 생각하면서 금방 낙심할 수도 많습니다. 나는 돕고 싶은데 왜 이렇게 돈이 없나? 그래서 낙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남을 돕고 구제하는 핵심은 돈 나눠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들을 주님 앞에 굳게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은요,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세상적인 능력의 정도로 이루어가는 사역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 결론을 맺으면서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2018년에 벌써 4년 됐습니다. 네팔에 안식년 때 네팔의 소망의 집에 제가 가고 싶었는데 그때 갔었습니다.
이해덕 조현경 선교사님이 그 네 분이 3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소망의 집을 세우고 그렇게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는 수백 명의 고아들, 또 부모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가정에서 또 정상적인 생활할 수 없는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선교사님 네 분의 섬김을 통해서 먹고 자고 그다음에 교육받고, 제가 거기 가서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아마 4시로 알고 있어요. 새벽 4시만 되면 거기 있는 애들이 다 일어나서 성전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간다는 말씀이죠. 지금도 여러분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선교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이번 주에는 저의 믿음의 아들이 이렇게 자라나서 어디 가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주의 일을 하고 있고 자랑을 하세요. 이분들은 애들 안 낳았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애들 안 낳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다 영적인 자녀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들을 잘 감당하도록 일을 하시는,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월드비전 이제 오후에 여러분들 오시면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가 2018년에 그때도요 안식년에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곳에 가게 되었었는데요. 거기도 보니까 사람들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후원하는 그런 자그마한 돈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국에서 애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몇 억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그렇게 안 들어가도 된대요. 뭐 10,000원, 20,000원 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고 먹이고 그런다고 그러는데요. 보니까 사람들을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월드비전 어린이 합창단이 와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들을 드러내고 영광을 돌리게 될 텐데, 바라기는 우리 동청의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귀하고도 거룩한 일에 동역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동두천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나가신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도 믿음 주시고 바울 같은, 디모데 같은 믿음 주시고,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세우고 또 이웃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